야고보서 3장 13절서부터 18절까지 6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 저녁 하모니 가족 찬양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13절에서 질문을 하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묻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지? 라고 묻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혜가 있다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지혜, 그 지혜가 만들어낸 온유함, 그 겸손함으로 보여지는 선한 행동들, 그것들로 자기들의 지혜로움을 확인시켜라, 이런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걸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너네들 지혜롭다고 자랑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아라. 그건 다 거짓 지혜, 진짜 지혜가 아니다 얘기합니다. 여기 13절에 있는 너희 중에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누구냐 하는 이 질문은 어쩌면 3장 1절과도 관련이 있어요. 3장 1절에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생각나시죠? 선생된 우리가 더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그랬어요. 선생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들, 어쩌면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지혜를 보여라 하는 거죠. 지혜를 보여라. 만약에 너희가 보여지는 그 지혜가 올바른 행동들, 그 지혜에서 나오는 선함, 그리고 그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이 아니라면 아예 자랑도 하지 말래요. 너희가 가진 지혜는 그거는 어떤 지혜냐면 그 안에 시기와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지혜는 지혜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래요. 이건 아래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세상적인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겁니다. 정욕적이고 또 마귀적입니다. 정욕적이라는 거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릅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되죠. 땅에 속한 것, 욕심에 관한 것, 그리고 마귀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항상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로부터 온 지혜와 다른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이런 거래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부터 18절은 아주 간단한 구조예요. 그냥 둘을 딱 나눠 놓죠. 하나는 아래로부터, 그죠? 공간적입니다. 아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요. 하나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요. 아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지혜를 가졌다고 얘기하지도 말래요. 아래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떻게 확인됩니까? 아래로 오는 지혜는 그 삶 가운데, 그 지혜로 행하는 일들 가운데 온유함이 없어요. 거기에는 행함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딱 하나예요. 너희들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대요. 독한 시기랍니다. 시기 질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주제는 시기라는 거예요. 질투라는 겁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 안에 시기함이 없어야 돼요. 그 안에 질투가 없어야 됩니다.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참 많죠. 잠언 보면 31장이나 지혜에 관해서 얘기해요. 하지만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지혜의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하나 특별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시기, 질투라는 것이 도대체 지혜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온갖 것들 중에 하나 정도는 아니에요. 꽤나 중요한 의미를 이 시기라는 게 가지고 있어요. 시기심의 논리가 있습니다. 시기, 질투, 이것들이 왜 생겨납니까? 이건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누군가 가졌을 때 생기는 거예요. 시기, 질투는 그런 겁니다. 그죠? 늘 그래요. 내가 가지지 못한 걸 누군가 가졌을 때 생기는 게 시기와 질투죠. 내가 못 가진 걸 남이 가진 거, 그 현상, 그 사실 하나가
우리에게 아픔이 될 이유는 없어요. 나는 못 가졌고 너는 가졌어요. 그냥 그래, 그러고 지나가면 돼요. 하지만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시기, 질투라는 게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에 있어요. 야고보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시기, 지혜와 시기에 대한 비유, 그리고 이 시기가 지혜, 삶의 방식, 정말로 생명이 풍성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 삶의 방법들, 올바른 삶의 비법들,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지혜와 연관되는 이유는 야고보가 살았던 이 시대, 어쩌면 이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이 시대에 헬라 문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헬라 철학 안에서 이미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영혼을 병들게 하는지 알려줍니다. 아마 헬라 문화 그 앞에 있었던 그릭 철학이죠. 그리스 철학에서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궤양과 같대요. 여러분들 위궤양 있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굉장히 아프대요. 가끔 신물이 넘어와도 참 아프고 힘든데 위궤양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어쩔 줄을 모른답니다. 그냥 위염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거기 염증이 생기고 막 푹 패이고 갈라지는 거죠. 위궤양.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주변에 위궤양 있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랬어요. 소크라테스가 아마 궤양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기와 질투라는 건 영혼의 궤양과 같대요. 정말 아픈 거예요. 이상하죠? 나는 못 가진 것을 남이 가졌어요. 그게 꼭 내가 아파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우리 영혼의 궤양처럼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누군가 가졌을 때 그것은 우리를 아프게 해요. 굉장히 아프게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어요. 그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되죠? 배가 아파요. 똑같아요. 그죠? 이상하게 배가 아파요. 딴 데 무슨 발가락이 아팠으면 좋겠는데 배가 아파요. 아마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이 시기와 질투라는 건 우리 영혼의 궤양이라고, 우리를 속에서부터 갉아놓는 거죠. 우리 심장을 찢어놓는 것처럼 아프게 만든답니다. 시기와 질투가 그렇대요. 아리스토텔레스 비슷한 얘기했어요. 소크라테스가 이 시기와 질투가 영혼의 궤양이라고 그랬으면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얘기예요. 이 시기와 질투를 경험하면 어떻게 되냐? 슬픔에 빠지기 시작한답니다. 그냥 아픈 데서 끝나지 않아요. 이상하게 슬퍼져요. 그죠? 여러분들은 너무 착해서 아마 이 논리를, 이 감정의 흐름을 다 따라가지 못할지 모르지만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 주세요. 어떤 분들은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말이 딱 맞아요. 지금 내가 슬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내가 가지지 못한 걸 누군가 가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또 그것들은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슬픔 앞에다가 이건 확실한 슬픔이라고 그래요. 시기와 질투, 그것은 우리에게 확실한 슬픔을 가져다 준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은 늘 누군가는 가지고 누군가는 가지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다 똑같이 가진 세상은 아니에요. 누구는 많이 가졌든지 누구는 적게 가졌든지, 아니면 아예 누구는 텅 비어있든지 누구는 몽땅 가졌든지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있는 세상엔 어쩔 수 없어요. 슬픔은 확실합니다. 야고보서가 갖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야고보서가 전하는 이 아이디어들은 그냥 난데없는 생각만은 아닙니다. 이건 그 당시에 퍼져 있던 생각이요. 하지만 동시에 성경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시기의 논리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시기가 슬픔을 만들어내죠. 이 시기는 슬픔을 만들어내고 그 슬픔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나에게 비어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가지고 채우고 손에 잡으려는 욕망으로 발전되기 시작하죠. 이 수레바퀴예요. 이 논리예요. 시기와 질투는 아픔을 가져다 줘요. 아픔은 슬픔이 돼요. 그리고 슬픔은 뭐가 됩니까? 가지려는 욕망이에요. 이 깊은 슬픔과 이 아픔을 회복시켜야 돼요. 시기와 질투가 만들어낸 겁니다. 어쩌다 시기와 질투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기와 질투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손에 가지려 어떻게 해서라도, 때로는 폭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때로는 살인까지 갑니다. 거짓, 온갖 악이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시기가 있는 곳에는 지혜예요. 시기와 질투가 있는 한 거기에는 요란함, 그리고 악한, 온갖 악한 일들, 폭력들, 거짓들, 살인들, 그것들이 일어납니다. 이것들 확인되는 건 쉬워요. 이게 그냥 철학의 이야기입니까? 단지 윤리학에만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책에서 확인되는 이야기만 아니에요. 그냥 당장 우리의 삶에서 조금만 살펴보면 이 일들이 그대로 보입니다. 애들이 노는 놀이터에서도 보여요.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이나 아니면 중고등학생쯤 되면, 요즘은 조금 덜한데요,
하도 뭐 학교에서 학교 폭력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무슨 전화번호 아이들한테 주고 그래서 줄긴 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꽤나 유명했어요. 아이들이 유명한 운동화 신어야 돼요. 브랜드 운동화 신어야 돼요. 무슨 환호의 삼선을 신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된 거 신어야 돼요. 아니면 옷 좋은 옷 입어야 돼요. 겨울이 되면 뭐 등골 브레이커라고 그래요. 다운 파카 입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춥지는 않는데도 이상하게 그 다운 파카를 입어야 돼요. 땀이 뻘뻘 나도 그거 입어야 돼요. 두꺼운 거 입어야 돼요. 이상한 표시들, 그 브랜드 있는 거 입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가졌고 누군가는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예요. 그 시기와 질투는 마음의 깊은 상처들, 아픔들, 궤양처럼 아프게 만들어요. 슬픔에 빠지게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들을 가지려 손에 취하려는 욕망들이 생겨나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한테 거짓말하게 돼요. 뭐 아프지도 않은데 엄마 아프다고 얘기해요. 엄마 너무너무 아파. 그 오리털 파카를 입어야 나을 것 같아. 아니면 뭐 합니까? 뺏는 거예요. 약한 애들 가서 그 옷 뺏어 입어요. 아니면 얻으려고 애를 쓰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그 일들을 합니다. 애들 노는 놀이터에서 학교에서 보여요. 시기와 질투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요란과 다툼과 온갖 악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에서도 보입니다.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에서만 보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국제적으로도 아주 글로벌하게도 보입니다. 한 개인이나 아니면 한 회사나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기, 이것들이 보이죠.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누군가 가졌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손에 넣으려고 하죠. 그것들을 넣어야지 더 위대해질 것 같아요. 그래야 더 커질 것 같아요. 그거 채워지지 않으면 이 아픔과 슬픔을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들을 손에 취하고 취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로 행하는 행동들은 점점 중독이 되어가요. 이것에 이젠 중독되죠. 어쩌면 비어있는 게 보이지 않아도 그냥 뺏으려는 그냥 중독입니다. 그냥 눈에만 보이면 채워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채운다고 내 삶이 얼마나 위대해질지, 이거 채운다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위대한 나라, 존경받는 나라, 그런 거 될지 따지지도 않아요. 이런 얘기하면 제가 무슨 반미주의자 같은데 미국이 좀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한 나라를 더 통제한다고 그래서 무슨 더 위대한 나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친구들은 뭐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끼어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끼어들어야 되는 것 같고 자기들이 통제해야 되는 것 같고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시기, 그것들이 가져나온 상실들, 아픔들, 슬픔들, 그것들이 폭력과 악을 만들어냅니다. 국제적으로 그래요. 애들 노는 놀이터에서 그래요. 애들 노는 놀이터, 그리고 국제적으로 우리는 안 노니까 우리는 괜찮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괜찮잖아요. 우리는 늘 이 시기를 부추기는, 질투를 부추기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뭐 자본주의, 뭐 상업주의라는 게 그런 것들이죠. 날마다 보이는 광고들이에요. 홈쇼핑 광고, 아니면 그냥 뭐 전지현 씨가 나와서 하는 광고예요. BHC 전지현 씨, 아니 전지현 씨 BHC 그러더니 요새는 또 이상한 선전해요. 잡스바 뭐 이러더라고요. 잡스바. 잡숴보래요. 왜? 너는 먹고 나는 못 먹고, 너는 먹는데 나는 못 먹으면 뭐 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전지현 씨가 선전하는 그 맛있는 치킨을 누구는 먹는데 나는 못 먹는 거, 이거 뭐예요? 시기입니다. 이거 거기는 뭐예요? 아픔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슬퍼지는 거죠. 꼭 그 치킨을 먹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BHC는 굉장히 비싸요. 그거 안 먹어도 상관없어요. 딴 거 먹어도 얼마든지 맛있게 즐겁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인생에 뭔가 프레스티지라 그러죠. 무슨 존엄을 찾으려면 적어도 이거 방송실 잘 정리해 주세요. 그랜저 정도는 타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제네시스 이런 거 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안 타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탄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가는 것 같아요. 차가. 그런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자꾸 부추기죠. 시기하게 만들죠. 더 많이 갖는 것이 더 잘 사는 것인 것처럼 자기의 존재가 그냥 소유로 치환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시기, 질투를 부추기죠. 시기, 질투는 그 아픔과 슬픔, 그것들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장 많이 쓰는 수는 뭐예요? 현대캐피탈에 가가지고 대출 받는 거예요. 자동차 담보로 잡히고 대출 받아서 그 차 탑니다. 리스하기 시작해요. 렌트합니다. 없는 돈 있는 돈 다 모아서 그것들 사죠. 차만 사는 거 아니에요. 홈쇼핑에 전화합니다. 전화하면 친절하게 받아줘요. 꼭 그 원피스가 10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그 피부 톤을 환하게 하는 게 10개나 20개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 지금 안 사면 억울할 것 같아요. 누구는 20개를 5만 원에 사는데 내가 나중에 살 때는 5개 2만 원에 사야 될 것 같아요. 아니 4만 원에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뭐요? 상실감이에요. 배 아파요. 슬퍼요. 나만 바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전화 걸어서 사야 됩니다. 이것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래요. 시기.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이냐.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들, 세상에서 올바로 살기 위해서 너희들 속에서 없어야 되는 게 있대요. 시기, 질투예요. 시기와 질투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없답니다. 시기와 질투가 만들어내는 건 온갖 악과 요란함이래요. 허망한 것들 만들어내고 악한 것들 만들어내고 그것들 갖고 손에 취하기 위해서 욕망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요, 오늘 우리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아주 실제적입니다. 야고보는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야. 믿음의 사람들아,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고 싶으냐? 더더군다나 여기 선생되고자 하는 자들, 너희가 지혜에 있어서 선생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지혜를 보여봐라는 거예요. 혹시 너희의 지혜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것들 아니냐? 시기와 질투,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지혜라면 그것들이 여전히 담겨져 있는 지혜라면 지혜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것들은 악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악에 쉽게 휩쓸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 말고, 그건 어떤 지혜예요? 아래로부터 오는 지혜래요. 그것 말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것을 받아야 한답니다. 문제는 뭡니까? 아래로부터 온다는 이 지혜들, 이 지혜 포기하거나 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 이거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버려지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피하며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시기와 질투로 사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요. 놀이터에서, 아니면 회사에서, 아니면 국제적인 글로벌한 시츄에이션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매일 보는 TV에서 내 삶 전체가 세상의 방식이 아래로부터의 지혜, 오늘 특별히 야고보가 지적하는 시기와 질투,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화들, 아니면 우리 문화가 만들어내는 언어들, 아니면 여기에 적혀있는 책들, 그런 것에만 이 세상의 지혜, 아래로부터 오는 지혜,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가 그 책들에만 쓰여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지혜는 어디에 쓰여져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에 이것들이 새겨져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그러죠. 이거는 영혼의 교양이에요. 시기는 어디? 우리 영혼 가운데 있어요. 이게 지워지기 어렵습니다. 이거 지우기 어려워요. 여기 몸에 있는 문신 하나, 몸에 새겨져 있는 거 하나 지우려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혼에 새겨져 있는 시기와 질투를 지워버린다는 거, 그것들을 피하고 그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간다는 거,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시기와 질투 없이 살아야 되는데 시기와 질투로 살면 온갖 요란함과 온갖 악한 것들만 나온다고 분명히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 시기와 질투를 버린다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에만 쓰여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 영혼 깊숙이 이것들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죠. 적어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다른 세상 길은 버리고 주님의 길, 세상의 지혜는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옮아왔다고 얘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을 살면서 드러나는 일들은 계속적인 이중성들, 모호성들, 이상하게 이리저리 여전히 이중적인 마음과 두 마음을 가지고 모호하게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야고보가 계속 얘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뭔가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늘로부터 각양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그분, 우리가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그분, 하지만 그 믿음의 완성, 하나님의 복된 삶, 그건 누리려면 두 마음 품은 사람들은 얻을 수 없다 그러는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는 두 마음은 뭡니까? 지혜롭게 세상을 잘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시기와 질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똘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라는 거죠.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대요. 그래서 온갖 요란과 또 뭐가 생겨요? 악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 남이 가지면, 남이 가진 건 내가 못 가지면 안 돼. 몽땅 다 내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남이 가진 권세 내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남은 권세가 있고 나는 권세가 없습니까? 남은 명예가 있고 나는 명예가 없습니까? 다른 사람은 돈이 있고 나는 돈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대학 간 아들이 있는데 나는 대학 간 아들이 없습니까? 뭐가 됐든지 시기와 질투가 똘똘하게 열심히 살아간다고,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어쩌면 앞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악한 것들과 요란한 것들로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두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전히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고보가 오늘 신랄하게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있느냐 묻는 거죠. 너희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시기와 질투로 여전히 살아가냐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마음, 그 두 마음으로, 시기와 질투가 아니고 뒤에 보면 뭐라 되겠습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고 화평케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게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넓은 마음과 함께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은 뭐예요? 내가 없고 남이 가진 것을 내가 못 가지면은 아픈 마음이에요. 관대한 마음, 긍휼한 마음은 뭡니까? 남이 가지고 내가 못 가진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화평케 하는 마음입니까? 성결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이 마음들이 관용하는 마음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못 가지고 남이 가졌으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로 내가 또 줄 수 있는 게 뭘까? 다른 생각들 하며 삽니다. 그 마음이 있는가 하면 여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얻을 것 못 얻습니다. 이 마음들은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삶의 온전한 일관성,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기 있는 것대로 말하면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는 그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일관성, 그 일관성이 이루어지기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를 뽑아내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됐다고 해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삶의 온전한 일관성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 결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그랬죠? 너희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믿음은 어떻게 해요? 온전하여지는 것.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시련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시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 번의 과정들, 시련이기 때문에 그 시간들은 뭐예요?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은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많은 결단들과 많은 회심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일관성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두 마음이, 이 두 마음이 갑자기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진 이 궤양이 한 번에 치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갤포스 한 포 먹으면 딱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궤양이 잠깐 아물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발발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은혜 깨닫고, 그 은혜의 긍휼함, 자비함, 그것 앞에 내가 남들이 가진 거 못 가졌다고 해서 내가 불만족으로 아픔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주로 인하여 만족하며 산다고 결단해요.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들이 일관적으로 끝나냐는 거죠. 끝나지 않아요. 여기는 시련의 인내들, 그것들을 통해서 온전하여지는 겁니다. 천천히. 그리고 이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시련이라고 그랬어요. 아픔입니다. 시기와 질투를 버리는 거 아픔이에요. 남들이 멍땅 가졌는데 나만 못 가졌어요. 그래서 이게 아픔이 아니고 이게 슬픔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내가 다른 욕망들과 악한 길들과 요란한 일들, 그것들로 가지 않으려는 결단들, 다시 이 마음은 버리고 이 온전한 마음, 하늘로부터 온 지혜, 이것과 내가 함께 하려는 것들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입니다. 이것들은 회심이에요. 마음을 뭐요? 돌이키는 거예요. 두 마음 중에 버려야 되는 마음, 아래로부터 온 지혜는 내어버리고 위로부터 온 지혜, 붙잡아야 되는 마음, 그거 붙잡아가기 시작하는 거는 뭐라고 설명해요? 시련입니다. 이것들은 많은 결단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인내를 통해야 된다고 야고보가 얘기하죠. 그래서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련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 올 때 기뻐하라고 그러는 거죠. 왜요? 이때가 성장을 위한 기회예요. 두 마음이었던 사람들이 한 마음을 버리고 온전한 한 마음으로 주를 찾을 수 있는, 온전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새롭게 돌아설 수 있는 기회예요. 이런 일들을 통하여 고통스럽게 하지만 천천히 사람들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말이에요. 너희들 지혜롭냐 묻는 거죠. 예라고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삽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꼬챙이로 쑤시는 것 같아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자랑하지, 지혜 있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거짓말이다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너희가 잘 살고 있다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너희들 자랑하지 말아라. 왜요? 너희들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이 온유함,
그리고 선한 열매들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나타나는 건 온갖 요란과 그리고 악한 일들 뿐 아니냐. 너희들의 삶에 보여지는 것들이 요란한 일들과 악한 일들이 있다면 너희들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 그것들을 뽑아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생각할 것, 그래서 하나예요. 어떻게 지혜로워질까?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래요. 아마 구해야 되는 오늘의 지혜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두 마음,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기, 질투. 남이 가진 것 내가 못 가져서 내가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어쩌면 그 부족한 마음들, 버려야 되는 것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부족함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한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못 가진 거 남이 가지면 나는 얻을 수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슴 아픈 거예요. 아니면 적어도 부족함의 세상 아니면 제로섬의 세상이에요. 내가 빼앗기면 저 사람이 갖는 거예요. 저 사람 걸 내가 뺏어와야 내게 채워지는 세상, 제로섬의 세상, 아니면 부족의 세상. 그 세상에서만 지식이와 질투가 지혜가 되고 삶의 방식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세상을 상상하면 달라져요. 하늘로부터 온갖 은사와 각양 좋은 것들이 몽땅 다 쏟아지는 세상이라면, 우리의 삶이 남은 가지고 내가 못 가진 것 때문에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로 내 삶은 그 안에서 즐거워지고 그 안에서 온전해지는, 넘치게 채워지는 삶이 여기 있다는 걸 믿는다면, 내가 지금 남이 가진 것들을 못 가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그것들을 채워놓기 위하여 온갖 악한 일들과 요란한 삶을 살지 않을 겁니다. 내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 꽤나 요란하게 삽니다. 난리법석을 하면서 사는 거죠. 요란하게 악하게 살아가요. 지혜로운 것인가? 믿음의 사람들인가? 하늘로부터 각양 은사를 내리시고 온갖 선물을 부으시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하늘아버지가 내 삶을 몽땅 다 채우시는데 나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요란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주시는 은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주시는 은혜, 그 안에서 아픔 없이 살아가죠. 그 안에서 찬송하며 살아가죠. 그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고 그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살아갑니다. 올바른 것들을 말하며 살아가고 의를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해요. 더 선한 것, 더 아름다운 것들을 쫓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시기와 질투의 사람들은 더 선한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의로운 것, 그거 쫓아가지 못해요. 왜?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슬프고 내 삶이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삶은 뭐예요? 묶여져 버린 삶이에요. 시기와 질투가 우리를 묶어 놓은 겁니다. 괴양이 심한 사람 자유롭지 못해요. 시시때때로 괴양이 찾아오는데 무슨 자유함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쫓아갑니까? 그렇지 못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다시 한번 야고보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온전하여지는 사람, 그래서 하늘의 은사, 하늘의 선물, 그 은혜로 채워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시기와 질투 그 지혜 말고 온전한 지혜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아갈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것은, 그래서 기도할 제목 하나예요. 야고보서 1장이 그랬죠. 너희들의 부족하냐? 너희들의 지혜가 부족하냐? 이 부족한 건 딴 거 아니에요. 좀 지혜가 너무 많아요. 위로부터 온 지혜와 아래로부터 온 지혜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겁니다.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의 지혜가 온전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하래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멈춰져야 되고 우리의 눈이 이제 다른 세상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상을 보고 주가 인도하시고 주가 채우시는 삶을 보기 시작할 때 시기와 질투 말고 다른 지혜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시기와 질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삶의 동력이라고 얘기해요. 그 욕심이, 거기에 대한 무슨 분노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발전시키고 한 개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발전시킨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래로부터 오는 지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가운데 시기 질투, 남이 가진 건 내가 못 가져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내 마음, 이 허망한 내 이 두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나로 은혜로 채우시고 은사로 채우시고 내 삶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그 세상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시기, 질투 말고 살아갈 수 있어요. 남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요란하게 세상을 살아야 될 것 같다고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와 은사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시는 아버지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셔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어요. 이 진리 가운데, 이 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정말로 풍성하고 온전하고 위대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까? 아버지, 세상은 시기와 질투로 살아야 위대하고 아름답고 아버지 하나님 존경받는 삶을 산다 합니다. 하지만 아니요, 그것은 아픔의 삶입니다. 그것은 모든 요란함과 악한 삶입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삶입니다. 주여, 그런 지혜를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사모하며 그 지혜를 자랑하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결케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관용하게 하시고 양순하게 하시고 긍휼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편벽과 거짓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후히 주신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신다고, 완악하고 굳은 마음 말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세상에 속한 두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 마음, 자비와 양선의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그 마음, 오래 참음의 그 마음, 충성과 온유의 그 마음, 절제의 그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를 채우시고 또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그 복된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우리로 보게 하셔서 주여, 이 땅에서 시기와 질투하는 상관없는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